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토정비결 같은 예언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냐?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전에는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나라와 나라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절에는요, 전쟁이 있었던 시절이었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무기인 창을 쳐서 농기구인 낫을 만들어서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리가, 사나운 육식동물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저희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주니어 처치 친구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곰하고 양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표범하고 어린 양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다시 한번, 사자와 송아지가 친구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마 사자는 송아지를 보면서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 송아지를 보면서, 어린 양을 보면서 맛있는 양다리 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러한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평화가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회복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시기에는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또 자신들의 뜻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참 회복을 누리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방송에서 많은 교회의 상처들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절에는 그러한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흘러 넘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이 횡행하던 곳에 회복이 있을 거야, 마음이 평안할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꼈죠. 뭔 소리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는 전쟁만 있고 저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행복한데 그래도 나처럼 조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세상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곳에 뭔 소리야 이사야 선지자, 너 하나님 선지자 맞아? 라고 반문을 하던 시대가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 어렵지? 왜 현실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은 없는가? 진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은 정말 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에 더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500년도에 토머스 무어라는 사람은요, 유토피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와, 현실이 없는 이상이지만 이러한 이상을 우리가 꿈꿔보자. 그 이상적인 나라가 유토피아야 라고 하면서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많은 의견들을 내세웠습니다. 또 막스라는 사람이 와서 그래, 이 세상에는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유토피아를 사회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사람들에게 공평함을 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평화와 행복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칭송해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나요? 세상에 많은 질문들을 했었던, 왜 이 세상은 더 행복하지 못하지? 왜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 세상에는 정말 정의와 평화가 없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 더 불공평한, 더 불합리한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점점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산층은 없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세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한 이론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2 제자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신자, 배반자, 가롯 유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 제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한 명의 제자를 뽑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제자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17절은요, 베드로가 약 13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 하는 설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12명의 제자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뽑았던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이 직무, 어떠한 일을 뽑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뽑혔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 한 남은 자리, 한 인물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무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전쟁이 없고 양과 사슴이,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표범과 이리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뛰어노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평화로울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 일의 제자, 그 일을 맡은 제자를 뽑는 일입니다. 그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을 누가복음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거야. 저 목사를 세워줄 때 너가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교인들한테 섬김받으려고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목사 내가 너를 세워준 거야. 이 교회를 세운 거 네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그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세워준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에게 해주신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감명을 주는 사역인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눈에 보이는 사역, 즉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을 종합해 보자면은, 앞서 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종합해 보자면은,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또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우리 가족들이요, 지금은 못 누려요. 언제 누리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한 조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남은 한 명의 퍼즐 조각을 맞춰주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요, 유대에서 저 땅끝까지, 제자들의 모습으로는요, 11명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12명의 완전한 모습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물어봐요, 딸들이. 아빠,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가끔, 아빠, 왜 하나님은 남자한테는 뭐뭐가 있고 여자한테는 뭐뭐가 없게 해주셨어? 여러분 아시죠? 남자한테는 뭐뭐가 있고 여자한테는 뭐뭐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나도 몰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그 능력들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우리도 덧입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우리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각자 맡겨진 자들의 이러한 부르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갑자기 전쟁이 없어지게 하거나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나도 좋잖아요. 빨리 교황이 정말 북한에 빨리 방문해서 정말 이 북한도 하루빨리 문이 열려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몇 개 남지 않은 공산국가인 중국도 문이 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요 근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부르심의 첫 번째 회복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도구로서의 첫 번째 회복은요,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체험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 빈 한 자리에 뽑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즉 그냥 갑자기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사도들의 능력과 갑자기 사도들의 모이는 그 모임의 왁자지껄한 모습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첫 번째 시작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은 교회 올 때만 있고, 교회가 이제 내가 나와서 교인이 되었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던 그 사역을 고백하고,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뜨거운 사람이고 예수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화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런 안식을,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귀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고 평안이 있기 원하면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 가운데 여러분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오늘 두 명의 오직 예수뿐인 사람, 예수님으로 뜨거운 사람, 예수와 함께 했었던 그 두 명의 사람,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명이 뽑혔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두 명, 요셉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요, 부러움이었습니다. 아, 나도 그 무리에 뽑히고 싶다. 아, 나도 그런 자리에 있고 싶다. 단 두 명이 뽑히는 그 자리에 나도 그런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들고 그러한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가야 할 자리는 그런 영광과 부러움만 가득한 곳은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제자들이 뽑히는 시기는 예수님이 죽은 지 몇 주가 안 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연관된 사람, 예수님이랑 연관된 사돈팔촌은 다 조사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전에 50시대, 60시대, 5060 그런 시절에 보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조금 북한 쪽이랑 관련된 사람이라면요, 연자제라고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엮어가지고 다 모진 고난, 모진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내가 예수님이랑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거나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 위험한 자리예요. 그런데 마띠아랑 요셉은요, 두 명이 뽑혔고 그 자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뽑히는 위대한 일에 내가 사용되어졌지만 그 일은요, 아직까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역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방법으로 사역을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 시대입니까? 예전에 했었던 전도의 방법, 예전에 했었던 그러한 사역의 방법, 본질, 스피릿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툴들은요, 바뀌어져야지 돼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은요, 정말 제가 들었던 이야기지만 정보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검색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검색하세요? 저는 아직 유튜브로 검색 안 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요새 초등학생 친구들은요,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막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유튜브로 막 사역을 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띠아와 요셉이 해야 되는 사역은 내가 잘했었던 방법, 내가 원했었던 사역들은요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제자들의 살림을 맡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예수님께 능력을 인정받아 그 재정을, 물질을 관리하는 인재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상황에 의해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그의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기 자리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무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색깔과,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하는데, 사단은 그 자리가 아닌 내가 있고 싶어하는 곳, 내가 잘하는 곳, 내 능력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목사가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는, 전도사는, 권사는, 장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녹아든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녹아든 삶, 그러한 자들 중에서 또 내가 있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서 2명이 뽑혔어요. 여러분, 그 2명이 기도하지 않는 자였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은 어떤 유형이었든지 기도가 항상 동반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시 한번 1장 24절에 그들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앞선 1장 14절에서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상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서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봉사가, 예배 자리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결정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건에 누가 과연 돌을 던지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두 사도의 회복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열두 사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자리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스라엘의 열두 사도 회복을 통해서 먼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저를 통해서 저희 길과 진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신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곳입니까? 내 있는 곳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까? 내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비록 그 시작이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라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조각 퍼즐이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한번 완성해 보셨습니까?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완성되어질 때는 그 완성된 그림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완성될 때 하나의 조각이 없으면요, 그렇게 뭔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글자가 써진 조각이 없으면요, 그것이 무엇을 전해주는 메시지도 모릅니다. 비록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이라는 조각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조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목자라는 그림을 예로 들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상관도 없는 저 뒷배경의 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이 다 모아졌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완성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 세상은 어떠한 평안도 주지 못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평생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